그렇죠. 각 시대마다 그 키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루터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에서 이런 말을 들었거니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이것이다. 뭘 하신 거예요? 과거에 경전에 기록된 이야기를 재해석하신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하셨어요.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계속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지요. 시편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시편에 또 예언자들이 말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 사실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만민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안 하고 음식 규정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진리는 원래부터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들어와서 중세시대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과 비전이 중세시대 때는 죽어서 저기 천당 가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상속자의 비전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이야기를 자기 시대에 새롭게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를 덮고 있는 덕지덕지 싸고 있는 그 허물들을 벗겨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 알레세이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망각의 강을 지나오면서 잊어버렸던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레세이아 가운데는 레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레테가 바로 망각의 강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망각의 강을 걷는다고 해요. 물론 사람이 죽을 때는 스틱스의 강을 또 걷는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예요. 강을 걷는다는 이야기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원래 알고 있던 것을, 그러나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알레세이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율법의 재발견,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언약의 재발견, 루터도 그렇고 복음의 재발견, 그런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10달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처음엔 꼬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과정, 그것은 인류 역사의 이 몇만 년 역사를 압축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진리를 찾아 살아온 구도자들의 삶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압축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를 예로 들어보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시절이 있죠. 율법주의를 벗어난 시절,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한 시절이 있죠. 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각성,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삶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도 어떻게 발견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양심에 이렇게 바르게 비추어서 반응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덮고 있는 위선이냐, 무엇이 미신이냐,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 배타성이냐, 우리를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벗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열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인 것처럼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한민족의 그 선민의식에 갇힐 수도 있는 문제예요. 국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미신이나 그릇된 사상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언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우리 양심에 깨달을 때, 그때마다 내가 헛다는 것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벗어버리는 거죠.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그 베드로가 요바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그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버릴 때 고넬료를 향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그 문은 계속적으로 열려야 되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계속 깨져야 했죠. 사도 바울한테
안디옥에서 한번 크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마침내 교회 시대가 찬란하게 열렸다고 또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있죠. 국가들의 자국중심주의, 교회들의 개교회주의, 우리들의 개인주의. 그것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열리죠. 엊그제 트리거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는 총이 없는 대한민국에 총이 확 풀어지게 되는 영화예요. 그 광장에 총이 풀려지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살려고 총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으로 막 두려우니까 상대방을 쏘는, 말하자면 그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소년을 향해 다가가서 그 소년을 꼭 안아줍니다. 자신의 총을 버리고. 근데 그게 카메라에 찍혀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아, 저것이 우리가 살 길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요. 이 영화의 백미예요. 거기가 총이 없는 시대에 한국에 총이 들어오니까 급속도로 두려움이 쫙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총을 쥐게 되니까 그것은 절정에 이르고요. 근데 거기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속에서 우리도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여 새로운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그걸 떨치셨기 때문에 반대의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죠. 그걸 떨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야말로 살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인류의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 그리고 어쩌면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비무장으로 이렇게 간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간 거니까요. 이런 것이 진리의 능력이고 종교의 능력이죠. 종교가 병들면 사람들을 옥죄는 감옥이 되지만 종교가 생기를 회복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죠. 비록 좁은 문이긴 하지만, 좁은 길이고, 하지만 그 길을 들어갈 때 그 하나의 씨앗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사람들 또는 그 열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할까?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천막 안에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난 엘리에셀이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죠.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 또 그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리아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모세가 혈혈단신이라고 그러죠. 파라오에게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미디안을 대적한 기드온, 큰 용사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집에 말잼이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여기 있다 하고 계시가 열릴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심지어 나를 떠나소서 또는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봐도 그건 어려운 이야기고 너를 봐도 그건 어려운 이야기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나도 이런 이야기를 몰랐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걸까요? 미쳤나요? 나는 내가 설교하면서도 때때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나도 해요. 솔직히. 안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문은 비유죠. 이게 사실은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로부터 왔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간적으로 보면 그 안에 너무너무나 답답함, 숨막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숨막히는 고통의 공간으로 본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해요.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공간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답답함에 그 명기 가득한 방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문을 확 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예수님 시대의 문이 있겠죠. 그 문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이 다른 문이냐 하는 것은 아니죠. 같은 문이에요. 하지만 공간은 달라요. 사람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으셨다고 해서 우리 시대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열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막 침노하듯이 그대로 들어갔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서 그 문을 열었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죠. 루터도 마찬가지고 죽음, 살인,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숨어서 그 종교 개혁을 이루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저게 가능할까의 문제죠. 하지만 현재 문제는 예수님이 시대의 문제처럼 거짓과 위선의 문제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배타성의 문제, 독선의 문제, 선민의식의 문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개신교에 더 강화되어 있는 느낌이죠. 옛날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미신의 문제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 사이비 종교들에서 많이 보고 있죠.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막 발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번영신학이 바로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수많은 청춘들이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자기 청춘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예수님의 그 키, 진실의 키, 사도 바울의 키, 포용의 키, 그리고 루터의 키, 은총을 믿는 키. 그런 키는 우리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죠. 다만 누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겠는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믿음,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일치시킬 때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시대의 주연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새로운 바이블 시놉시스로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를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이야기들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도 그 이야기를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 철로역정 존 버년의 이야기가 타락한 세상에서 진실을 찾아, 여기서는 천성이라고 말하는데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유혹도 있고 뭐 허영도 있고 겸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은유가 되고 또 비유가 되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결정적으로 물론 그 존 버년의 시대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상속자 마인드. 단지 멸망성에서 벗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표어로 삼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또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존 버년의 작품은 참 좋은 작품이기는 해요. 성경만큼 널리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추가되어야 될 비전은 뭐냐면은 우리는 도피하는 자, 단지 순례자가 아니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공존과 상생의 그 주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성경의 원래 비전,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축복의 매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하는 공동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가? 즉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 그 키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 선언문은 뭐냐면은 취지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심지어 경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 충만하시고 교회 안에 충만하시지만 더 넘어서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진리가. 그렇죠? 사람들의 삶 속에 진리가 있어요. 심지어 자연 만물 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안에는 또 특별한 진리가 있죠. 세상에 있는 진리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둘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암송하는 1-6번 뭐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하지만 평생 폐지 모은 사람이, 할머니가 대학에 기부금을 내고 자신의 수익을 다 이렇게 드린 선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그것도 성경이 가르친 건 나는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성경 안에서 진리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 안에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죠. 직접적인 계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찾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한 양심을 이렇게 세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아합의 죄도 발견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에 못지않는 더 심각한 죄들도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서기관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도 진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성경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한 소시민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바울 이야기, 루터 이야기, 이렇게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누구의 말대로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실을 추구해라. 얼마든지 우리는 위선과 거짓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은근히 직업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차별 대신에, 배타성 대신에 포용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미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새 시대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의 삶이고, 이미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 현대자동차 보고 어떤 태극기 보고 뭉클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진심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와 하고 감동하리라고 봐요.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유 이렇게 하리라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저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 표 슬로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왜 찾아요? 우리가 이미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질지라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동참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왜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열광을 이끌어낸다고 말했나요? 좋은 화면, 멜로디 뭐 다 좋지요. 또 너무나도 세련된 음악 다 좋지요. 나는 그런 것 공감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악을 대항하는 선한 사람들, 연약하지만 본인도 흠이 있지만 그 약점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해내고 결국 악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사람들도 원한다고요. 지난주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질문, 그게 가능할까? 이야기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그래야겠죠. 이 충만한 확신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해막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이 빛난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나서 빛나는 얼굴로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찌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이번 주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그리고 이 충만함, 이 뛰어난 초월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뭐였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 8가지. 이 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예수님의 길, 진리, 그 길이죠.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번 주도 아무튼 승리하면서 불끈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부부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부부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녹화했습니다.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끊어졌지만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도 바울이 걸어가셨던, 그리고 우리 선배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많은 선각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아무런 현실에 굴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길, 그들이 달리던 바톤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우리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